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고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예,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9월 3일 목요일 묵상하실 말씀은 이번 주 텐텐 우리 가정예배 본문 중에서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말씀의 주제는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이 잠언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물론 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구체적으로 입술의 말이라는 주제가 잠언에 참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아마 이 게으름이라는 주제일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조금 부족한 사람, 또 연약한 사람, 또 죄인은 용납하시고 용서하신다,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어쩐 일인지 이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으시다라는 것,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달란트의 비유 같은 데를 보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이 이렇게 쌍으로 묶여서 세트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단어 중에 나태 혹은 권태라는 말이 있죠. 조금 게으름과 느낌이 다를 수는 있지만 같은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권태라는 말은 어떤 일이나 상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들해져서 생기는 게으름이나 실증, 그런 뜻을 지니고 있죠. 이 게으름은 우리 로마 가톨릭에서는 7가지의 악, 7대 악 중에, 죄악 중에 하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교만, 인색, 시기, 분노, 음욕, 식탐, 그리고 마지막이 나태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나태함은 일반적으로 그냥 게으름이라기보다는 뭘 하기 싫다라는 소극적인 의미의 게으름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것, 그 소명에 무관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더 나아가서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달란트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했을 때 이 게으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거부하는 그런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이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아 표현했던 다윗 같은 사람도 보면은 굉장히 부지런했지만 일생일대의 실수를 범하게 되는 순간은 게을렀던 순간입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면은 그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출정하지 않고 군대 장관과 부하들을 이렇게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나가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자만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날 그는 그렇게 자신의 소명의 자리에서 벗어나 저녁 때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늦잠을 잤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죄악을 저지르는 그 일생일대에 씻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에 응답하지 않고 거부하는 게으름의 자리에 있을 때 일어나는 참혹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게으른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은 게으른 자는 사자가 길에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길과 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길이나 거리에 나간다는 것은 땀 흘려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생업을 위해 부지런히 활동해야 하는 그런 공간을 의미하죠. 신경도 많이 써야 하고 땀 흘려 애써야 하는 그곳이 바로 길과 거리인데 그는 그런 일을, 그곳으로 나가기를 준비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일들, 세상적인 일, 생업에 관련된 일이나 미래를 위한 일, 혹은 영적인, 신앙적인 일에 있어서 더 부지런하게 감당해야 한다라는 권면을 받거나 그런 상황 속에 그런 부담감을 느끼게 될 때 사자가 길에 있다라고 핑계를 대고 미룬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상 존재하지 않는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서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시작조차 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13절은 그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말씀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돈다. 그러니까 침상에서 뒹군다라는 거죠. 공상하고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생각은 하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15절 말씀에 굉장히 이 과장된 과장법의 표현을 쓰고 있죠.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이것은 이런 사람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아무리 큰 유익이 되는 일, 꼭 필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행하면 밥을 먹으면은 힘이 나듯이 그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그 수고조차, 밥 숟가락을 입에 넣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고 그 수고조차 하지 않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6절 말씀을 보면은 게으른 자는 어떤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까?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언뜻 봐서는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잠깐 묵상해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리에 맞게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 7보다 자신을 더 지혜롭게 여긴다. 그가 게으른 자가 보여주는 자기 만족과 강한 자기 도취에서 오는 자부심을 말하는 것이죠. 게으른 자는 자신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미 난 충분히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혜를 얻기 위하여 수고하지 않고 누군가의 조언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미 이룬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자만심, 그것은 우리의 발전에 큰 적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부지런하게, 그리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부지런히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찾고 두드리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감당케 하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믿음으로 또 열심을 다하여 감당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또 무거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새 힘을 주시고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명의 자리를 떠나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땀 흘리지 않는 그 종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는 선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며 겸손히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일들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땀 흘리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귀한 열매 맺는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 주님 안에서 부지런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